5월 금요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또 어려웠던 시간들을 보내고 이제 우리는 일상으로 조심스럽게 회복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아직 코로나19 사태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기에 여전히 조심스럽습니다. 이렇게 어렵고 불확실한 시대에 우리의 마음은 과연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또 우리의 눈은 무엇을 바라보고 어떤 소망을 추구하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면 힘들수록 우리보다 더 안타까워하시고 아파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오늘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이 시간 하나님을 더욱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잠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희망의 근원이신 하나님, 예상치 못했던 전염병 앞에서 인간의 한계를 처절하게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폭풍처럼 몰아쳤던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은 일상의 모든 삶을 앗아갔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 꿈도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조금씩 회복되고는 있지만 앞으로 어떤 변화가 찾아올지 두렵고 떨리기만 합니다. 하지만 어려운 현실이지만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불투명한 미래를 바라보며 근심 걱정하는 연약한 내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자리로 옮겨지게 하옵소서. 혼탁한 삶에 길들여져 보아도 보지 못하는 가려진 눈을 가진 어리석은 나에게 지금 오셔서 바른 길, 희망의 길을 보여주옵소서. 끝까지 하나님의 희망을 놓치지 않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 그 진리의 길이 우리 모두 걸어야 할 생명의 길인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슬픔을 넘어 참된 기쁨을 발견하게 하시고 절망을 넘어 참된 희망을 노래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참된 희망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그 마음으로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영혼이 확장되고 확장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장되고 확장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임했네. 그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장되고 확장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장되고 확장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5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얼마 전에 우연히 한 노래를 들었습니다. 그 노래는 복음성가나 찬송가는 아닙니다. 그런데 가사가 정말 좋아서 몇 번 더 들었습니다. 그 노래는 이선희라고 하는 가수의 그 중에 그대를 만나 라는 곡입니다. 그 노래 가운데 마음에 드는 가사가 있었는데 그 가사는 별처럼 수많은 사람들 그 중에 그대를 만나 꿈을 꾸듯 서로를 알아보고 라고 하는 가사입니다. 이 노래 가사를 들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잘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대를 만났는데 꿈을 꾸듯이 서로를 알아보았다. 제 생각에는 이 꿈을 꾸듯이 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잠자면서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같은 꿈을 꾸는 사람들인 것처럼 서로를 알아보았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작사가의 의도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제 생각이 그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과 그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과 관계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성경에 기록되고 그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 것은
아주 대단한 일입니다. 이 사람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그 노래의 가사처럼 이 세상 별처럼 수많은 사람들 중에 꿈을 꾸듯 하나님과 서로를 알아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열국의 아버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가 아니라 열국의 아버지입니다. 여기서 열국은 나라가 10개라는 말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나라를 의미합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 7절에서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을 알아보도록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가진 자를 알아보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단지 하나님을 아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5절에 보면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라고 질문합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율법의 행위를 철저히 비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꼭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사도 바울은 율법 자체를 비판한 것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를 비판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위한 율법입니다. 이것은 마치 비판하기 위해 비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함인데 언제부턴가 율법을 지키기 위해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비판하신 안식일법이 대표적입니다. 사람이나 짐승의 목숨보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안식일에 짐승이 웅덩이에 빠졌어도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짐승을 구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바로 이것을 지적하기 위해 율법의 행위를 비판한 것입니다. 그 다음은 듣고 믿음에서냐입니다. 들은 믿음은 무엇일까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바울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바로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이라고 하면 가르침만을 생각합니다. 물론 가르침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었다 라고 하는 것은 이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믿음은 신뢰를 바탕으로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믿는 것은 그 사람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될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 인생 내가 살아간다고 하는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입으로, 머리로는 아무리 믿는다고 하지만 마음으로 믿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이 내키지 않는다 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마음으로 믿는다 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쉽지 않은 일을 아브라함이 했습니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지시한 그곳으로 가라 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바라보는 동서남북의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을 너에게 주겠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약속들은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 이루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여전히 떠돌이였고 그에게 아들은 100세에 겨우 얻은 이삭 하나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소망을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소망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그곳에서 너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소망을 그 하나님의 소망에 맞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께 하나밖에 없는 이삭을 바치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하나님께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면 다 드릴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소망이자 나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밖에 없는 이 소중한 아들이라 하더라도 그 희생을 감수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소망을 듣고 믿음을 가지는 사람, 오늘 성경은 누구라도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라고 한다면 그것이 설령 이방인일지라 하더라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아브라함을 통해 그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높은 산 위에 올라 아래를 바라보면 많은 것들이 보입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보는 것은 저마다 다 다릅니다. 그것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마음이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으며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 소망을 보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찾으십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애타게 찾고 계십니까? 이 세상에 별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중에 하나님을 만나 그 소망으로 꿈을 꾸듯 하나님을 알아보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그 소망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의롭다 여겨 주실 것입니다. 그 의로운 믿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께서는 꽃처럼 불러주시어 그 입술에 내 이름이 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나의 영혼이 잠잠히 라는 찬양을 들으면서 우리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몇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당면한 모든 문제들을 담대히 잘 견디고 또 감당하고 또 그것을 능히 극복하면서 이 능력의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아픔과 또 삶의 문제들로 힘겨워하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에게 주시면서 그들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는 개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힘든 현실 가운데 지쳐있는 삶이 주님 안에서 힘을 얻고 또 하나님의 그 소망을 바라보며 통하여서 능히 이겨낼 수 있고 극복해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러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